여호수아 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원래 좀 9장 10장을 다 봐야 되는데요. 중요한 말씀만 보고 제가 이야기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우리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335페이지에 있어요.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2절입니다. 335페이지.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함께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특별히 한나선교회 그 헌신예배니까 우리 한나선교회 회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흰옷 입은 천사 같은 분들이 우리 한나선교회인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좋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헌신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물론 사회적 기업팀이 했지만 내가 말하는 건 이제 선교회에서 너무나 은혜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첫 헌신예배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 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함을 외쳐라 라는 마음에 감동을 줬어요. 강하고 담대함을 외쳐라. 우리 신현문 집사님은 아빠가 됐다고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돼.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간단히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는 다 가나안에서 전멸해 버렸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박살내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잠깐 주춤했지만 아이성도 박살내고, 그리고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들이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그동안은 7 족속이, 그 가나안 땅의 각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그렇게 대치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훅 들어오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던 질서가 깨지고 나름대로 안정과 나름대로의 룰 속에서 그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어쨌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능력으로 가나안 땅의 전초기지이자 가나안 땅의 방패와도 같았던 그 거대한 성곽이던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지를 않나, 막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면서 막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에서 막 요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자 각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은 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재빠르게 계략을 하나 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어. 기브온 족속이 강했어. 그래도 꽤 컸어.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나라 인구수도 많고 나라도 크고 전투력도 좋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겠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떡하지? 이대로 있다. 야, 여리고성도 다 초전박살 났는데 우리는 그냥 깨져.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계략을 하나 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먼 데서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온 것처럼 하고, 그 당신의 민족이 위대한 민족임을 알고 우리도 여호와를 믿겠다 그러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 화평 조약을 맺자. 그래가지고 화평 조약을 맺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코앞에 기브온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요 곰팡이 쓴 떡 이렇게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막 옷도 막 찢어진 거 막
한 1년 안 빤 거 막 어디서 주워다가 입어가지고 막 그렇게 온 거야. 그래 놓고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힘들다고 막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당신의 민족이 강한데 우린 약한 민족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화평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교만했어. 왜냐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지. 여러분 좀 잘 될 때는 어때요? 기도 안 하고 막 선택하잖아. 그렇죠? 좀 잘 나갈 때는 뭔가 내 삶에 이렇게 상승의 바람이 불 때, 오늘 이 네 분 지금 상승하셨어. 막 거의 천사 수준까지 올라가셨어. 얼마나, 아니, 충만이도 너 오늘은 왜 마이크대를 세우고 기타도 안 치면서 이렇게 마이크대를 세워놓고 찬양했어? 이렇게 잡고 하지? 너무 웃겨. 막 이러면서 찬양하니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웃겨. 근데, 이게 전초기지였구나. 이게, 그러니까. 예.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이 손짓 하나하나. 너무 하고 싶어. 봐봐요. 이제 막 떴어요. 이따 실수해, 다들. 이게 사람이 업될 때, 막 칭찬받을 때, 뭔가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잘 잊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들이 딱 오자 막 칭찬해주고 막 하자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7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살짝 까먹은 거야. 그러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민족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래? 사인을 확 해버린 거예요. 교만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사인을 딱 하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나서 기브온을 치려고 딱 하는데 기브온 장로들이 나오는 거야. 뭘 들고? 계약서를 들고. 띠리리. 당신은 우리를 지키기로 약속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 우리가 전쟁에 나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진짜야. 알고 봤더니 속았어. 얼마나 정교하게 속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이 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왔는데 보세요. 곰팡이가 다 쓸지 않아요. 곰팡이 쓴 떡 갖고 와놓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인 거죠. 마귀는 속이는 자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화친을 맺은 거예요. 화친을. 그래가지고 그 화친 조약 때문에 기브온을 쓸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7 족속을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못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그래서 순간 열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파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 당시에 법이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뭐 사적인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쵸? 그러니까 그 사심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이 기브온 족속을 종으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브온 족속은 성전에서 쓸 땔감 나무를 패거나 하여튼 온갖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잡일을 하는 그 민족으로 그렇게 세우게 됐어요. 그게 성경에 이제 9장에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예요. 23절 볼까요? 9장 23절. 9장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한 거예요. 맹세한 거. 그러고 나서 이걸 알게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23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브온 민족은 물을 깃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된 거예요. 종. 어쨌든. 근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브온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음 점령해야 될 게 기브온인데 살아남았어. 이제 그 다음에 또 족속들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그 가나안 다른 족속의 왕들이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다른 가나안에 있는 4명의 왕에게 연통을 넣어. 뭐라고 연통을 넣냐면, 기드온이 배신했다. 우리는 연합해서 기브온이 배신했으니까 그 기브온을 먼저 치자. 그래가지고 10장 3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장 3절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므라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가나안에 예루살렘이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 짓고 한 거예요. 어쨌든
그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과 아무롯 왕과 그 다음에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에게 연통을 보내서 자, 우리가 먼저 기브온을 치자는 거예요. 쳐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 백성에 뺏긴 우리 영토를 되찾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기브온이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연통을 떠 급하게 우리가 죽게 됐다. 5개국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너네 증서를 또 갖고 와줘. 봐라. 이 언약 있으니까 니네 와서 싸워라. 싸우고 우리를 지켜라. 그런 거예요. 사실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싸우게 된 거야. 그리고 한 나라씩 정복해도 사실 버거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쉬웠지. 근데 연합군과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고민해도 방법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올라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움직이는 여호수아의 모습이야. 어찌됐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라도 올라가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그냥 거의 죄의 장아찌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에 뭐래요? 구원해 주신다고 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정말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성급함,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강하지 못한 건 실수 때문이야. 미스테이크, 연약함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급함이나 교만함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이 교만했어. 기브온의 속임수 쉽게 눈치챌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깊이 있게 안 본 거야.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믿어버린 거야. 아유, 저도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탈이에요. 예. 그래서 눈치채면,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약을 체결할 때 기도하고 체결해야 되거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사인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승리에 도취돼서 그냥 자기가 해버린 거야.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쟁 때마다 승리했어. 이제 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야. 사무엘은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의 예언과 기도를 받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사울 왕이 승승장구하고 이기다 보니까 이번 전쟁도 그냥 가서 치면 이길 것 같은 거야. 그냥 가서. 그러니까 막 조급한 거야. 사무엘 왜 안 와? 그러니까 연통을 넣었는데 오고 있어요. 정말 안 오네? 야, 가만히 있어봐. 나도 안수 받았잖아. 나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 나도 왕인데 내가 기도하고 나가도 되지. 그리고 사울 왕이 기도하고 지가 나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령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신이 들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조급함과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 뭔가 교회에서 조금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좀 뭔가 이렇게 높임받고 삶이 잘 될 때 보면 항상 마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그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은 축복하고 좋아하고 이뻐하지. 근데 마귀가 그걸 가만히 보다가 시기질투 하잖아요. 그 틈을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어떻게든 망가뜨리고 싶어서 그렇게 막 업됐을 때 시험을 확 주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확. 그래서 대부분 실수하는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교만함. 자기가 막 이렇게 했다.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 막 사업 잘 나가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도와줄게! 사인했다가 그냥 뒤통수 얻어맞고. 그냥 자기가 힘이 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이제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한별이는 어디 갔어요? 한별이 안 보이네? 어쨌든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너무 잘했잖아? 연습만 해도 되겠더라 야. 그럼 이제 다음 달에 죽 쓰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좌절하고 벽돌로 심장을 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때 겸손해져야 돼. 우리 한나선교회도 사실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이란 말이에요. 인정받고 막 잘하고 이렇게 세워질 때 더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신중함이 있어야 돼. 그 겸손함과 신중함이 있을 때 세상은요 쉬워. 겸손함과 신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은 쉬워. 쉽게 승리할 수 있어.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뜻하지 않은 그 속임수에 어쨌든 속아서 계약을 하게 되고 그 계약 속에서 뜻하지 않게 코 껴서 하지 않아야 될 전쟁인데 하게 된 거야. 근데요 놀랍게 이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7절에 10장 7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간 거예요. 싸우러 간 거예요. 왜냐면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 조약 때문에 연통을 보냈더니 연통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즉시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 올라간 거예요. 언약대로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린 이런 모습을 배워야 돼. 근데 동시에 하나님도 움직여. 8절 봐봐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 때문에 순종하니까 그 언약을 지키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그 연합군들 적들을 다 파하겠다. 너희들에게 다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자기의 이름으로 한 언약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다는 걸 배워야 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러니까 약속에 의지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서 돕는 거야.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돼. 이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보다도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지방은 좀 있지만 어쨌든 통장도 깨끗하고 뭐 다 깨끗해.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한 줄 아세요? 저 뭐 어디 가서 꿀리지도 않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뭐 굴하지 않아요. 근데 컵라면 먹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않아요. 웬만하면 쫄지 않고 그냥 막 가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복음 아닌 다른 설교하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교회로 가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개척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선교를 하고 무엇을 함에 있어서도 건강이나 상황이 물론 지혜롭게 돌봐야 되는 것은 제 의무이기도 하지만 설사 못 돌본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썩은 물도 생수로 만들고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면. 아니 어떻게 성이 돈다고 무너지나? 어떻게 성이 돈다고 무너져? 근데 도니까 무너지잖아. 왜? 약속의 말씀.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얘기했죠? 진리로 행하니까 무너지는 거야. 진리는 말씀이야. 7번 돌아라. 말씀대로 행하니까 도니까. 행하니까 무너져. 여호수아가 야 이거 돈다고 무너지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돌라고 했지만 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땅을 파라는 거야. 돌면서 땅 파. 그럼 절대로 안 무너졌을 거야. 그냥 돌라고 한 것에 돌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척하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쫄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위축되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약속 믿고 걸어가요. 그 약속 믿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40년간 광야를 걸어가면서 단 한순간도 쫄거나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어. 우리 그 마귀 새끼가 2,900만 원 들고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소하려다가 내가 참았어요. 근데 그 사회적 기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낙담이 오는 거죠. 이거 물질 있어야 되는데
필리핀에 법인 만들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오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모르겠다 이래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죽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하자. 그래서 이번에 성부한테 야, 너 가. 그냥 무조건 해. 무조건 할 거야. 돈도 없어. 할 거야.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래서 내가 성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정 안 되면 니아까 사줄게. 하자. 니아까로라도 시작하자. 내가 그래서 그때 성부가 좋습니다. 걔는 뭔가 하고 싶은가 봐 지금. 나 진짜 니아까라도 사서 그냥 거기서, 왜 사람 들어가고 이렇게 끌고 돌면 주방이고 끌면 마차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그거 사가지고 그냥 하면 그거는 몇십만 원이면 돼. 몇십만 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운동장에다 개척하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잽싸게 올라오셔서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래서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 붙여주시고 하시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10년 동안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고 세계 선교하게 하신 거죠. 여호수아와 모세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쫄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냥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 전진했어. 그러니까 믿으니까 계속 기적이 일어났어. 근데 믿지 못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못 믿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또 의심해.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믿냐면 내일은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완전히 믿음도 이상한 믿음이야. 그렇죠? 이게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내일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내일은 안 될지도 몰라. 나 시집 못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못 가는 거야. 내일 아침에 오늘 시집 갈 거야. 내일 시집 갈 거야. 그럼 시집 가. 어느 순간 애 낳고 안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어느 순간.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부정적인 믿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긍정적인 믿음에는 의심. 실수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완전히 It's my mistake야. 실수했어.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실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 그 맹세, 약속,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죽으러 가는 거죠. 목숨을 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수까지도 덮으시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신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시길, 세상에서 강하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이걸 생각하면 신바람 날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데 역사에도 기록된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5개국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해가 멈췄어. 지구의 공전과 자전과 온 우주가 멈췄어. 안 믿어져요? 진짜 멈췄어. 12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8절에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만 했어. 그래서 9절에 밤새도록 여호수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륙하고 도륙하면서 막 가요. 추격해서 막 진멸시키려고 가는데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러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야올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춘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그쵸?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아, 그리고 상당히 과학적이야. 태양만 멈추면 달 뭐해 혼자 빙글빙글 돌다가 부딪히지. 달도 같이 멈추라는 거죠. 해와 달이 멈췄어. 그리고 역사책에 기록되기를 그 당시에 해시계잖아. 그 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해시계 이 바늘이 있는데 이게 움직여야 돼. 그래서 계속 그대로 성경을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거 너무 당연하지. 주인 마음이지 뭐.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이것도 안 믿어져. 에이 목사님 무슨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계속 고난이 멈추지 않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고난이 너무 힘들면 고난아 스탑. 그럼 멈추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해봐. 정말.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멈추신 하나님, 여호수아 때 온 우주를 멈췄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어우, 그럼 세상 우습지. 그렇죠? 성경에 뭐 예수님도 그래.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면 옮겨지게. 아니, 산을 옮기는데 너무 쉬워.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겨라. 그 산 옮길래 막 굴착기로 파고 이게 뭐 이 보통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말씀은 실제예요. 죽은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게 쉬워요?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는 게 쉬워요? 산 들어 옮기는 게 쉬워. 하나님이 하늘에서 버튼 한 번 누르면 쿵쿵쿵쿵 지진이 훅 들어가. 광 하면 산 생기는 거 쉬워. 바바방 하면 지진이 그냥 생겨.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쉬워, 우리 하나님. 이 산을 들어 옮기다가 산이 따빰 빠라밤 빰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땅 갈라서 집어넣고 지각해서 솟게 하면 이 산이 저리 옮겨진 거지. 지각 변동이.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지각 변동을 하나님께서 도처에 난리가 나게 하고 온 대륙을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연결시켜요. 지도 보면 이 대륙이 왠지 그 레고 블록 같이 이게 맞을 것 같지? 그러지 않아요? 맞을 것 같지 않아? 그게 안 보여요?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모든 땅이 하나가 돼. 다 평지가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각을 변동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하 만물을 다 동원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다가 막 오늘 가서 뭐 해야 멈춰라. 생명 걸고 싸울 일도 없는데, 그렇죠? 그 쓸데없이 막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당면한 그 삶의 실제의 문제 속에서 기도할 때 그때 역사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속았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한 거 나 취소할래. 이렇게 하고 안 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간 거야. 그 이름 때문에 목숨 건 거야. 그들이 죄인이고 속임수하고 악한 짓을 했지만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죄인도 사랑해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품어야 되는 거야.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 해와 달을 멈추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자신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성난아? 시작하자.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당당하게 기도해야 돼. 1부 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리를 행하는 삶. 여호수아는 진리를 행했어요. 진리가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했단 말이야. 말씀으로. 그것을 행하니까 해와 달이 멈추고 5개국 연합군을 대파했어.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면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 저 여러분들 진리를 행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 한나선 교회에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돼. 뭘 보여줘야 되냐면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강해져요. 우리가 강하지 않아. 하나님이 강한 분임을 보여줘야 돼. 이스라엘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두려웠던 건 이스라엘이 아니었어. 이스라엘 뒤에 있던 하나님이었어. 이스라엘 뒤에 있던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25절에 보면 굴에 숨어있던 왕들을 다 잡았어. 왕들이 참 초라하게 기본 치러 왔다가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돼요? 다 이제 포로로 잡혔죠. 그래서 굴 속에 있는 그 왕들을 잡았어요. 근데 그 말씀에 묘사된 내용을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을 다 불러요.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어. 잘 모르겠죠? 충만 일로 와봐. 시청자 교회. 응. 누우면 또 뭘 와. 끄집어내놓고 왕이란 말이야. 왕. 근데 눌러놓고 목을 이렇게 밟았어.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그걸로 봐야 돼. 우상과 사신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란 말이야.
저주의 장아찌들이야, 쉽게 말하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미 창세 때 다 쓸어버려야 될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이 지금까지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내가 아모리족 속의 한 지파의 사람이었다면 나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막 왔을 때 나는 개종했어. 나 항복 이스라엘로 들어갔겠어. 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진짜 들어갔겠어. 그 뭐냐면 복음의 소식이 편마해서, 사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이런 모든 사건들은 뭐예요? 복음을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여호와.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하면 온갖 잡족이 같이 나왔다고 그랬어. 잡족. 그만. 어쨌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참아야지.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뭐냐면 수용성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던 아프리카 사람 뭐 다 온 거야. 근데 그들을 다 뭐라고 칭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개중에 잡족들 때문에 문제도 있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또 은혜 가운데 함께해서 택함받은 자들도 있고, 우리도 잡족이야. 따지고 보면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은혜로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럼 내가 가나안 족속이었으면 차라리 기브온은 좀 수준이 낮았지. 그나마 그 계약을 해가지고 죽지 않고 성전을 섬기는 귀한 일을 감당하잖아. 근데 거기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개종하고 편입됐으면 그냥 이스라엘 민족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 다섯 왕들이 회개했어야 돼. 그리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류했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 세속의 왕권이야. 우리의 지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그 왕들을 잡아놓고 다 눕혀놓고 여호수아가 밟은 게 아니라 군대 장관, 지휘자들로 하여금 밟으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야. 우리가 강한 게 아니야. 이 왕들은 세상의 절대자들이야. 그들의 세상에서의 신이야. 그들을 밟은 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것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누가 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야. 누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거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내가 자꾸 사람은 잘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교회가 부흥됐어요. 막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동훈이 잘나서 이렇게 돼. 그렇게 되려면 만약 불끈불끈 올라 막 쳐 죽여야 돼. 이거 올라와요. 사업 좀 잘 되고 막 내가 잘 돼서. 여호수아가 그게 올라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계약한 거예요. 우리 홍중 이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될 거야. 그러면 지금이야 뭐 내 말 잘 듣지. 이제 월드 클래스 돼봐. 안 들으면 머리를 다 밀어버릴 거야 나는. 그럼 올라와. 목사님 나 딴 교회 간다. 올라와. 유명해져서. 너 특성 좀 해라. 목사님은 노래 부르려면 노래방에서 돈 넣어야 노래 부르지만 내 노래 들으려면 목사님 난 돈 받아서 부르는 여자예요. 막 이러면서 그럼 머리털 다 뽑아버려야 돼 그때는요. 그렇죠? 올라온단 말이야. 월드클래스 막. 그리고 어떤 분은 되게 회장인데 아름다우르게 이제 한번 전도 받았었어요. 딱 좀 좁아. 내가 이런 데 다닐 사람이 아니지 하고 가. 그게 뭐냐? 자기가 교만해진 거야. 자기도 모르게 높아진 거야. 그러다가 사업을 하고 빵 쳐서 막 하면 그때 겸손해져. 그제서 이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자꾸 우리가 강해지려고 해. 저도 이게 올라와요. 불끈불끈 올라와. 이거 눌러야 되는 거야. 눌러야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야. 이 본문의 내용이 어찌 보면 좀 잔인해 보이고 비인격적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투는 영적 전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저주받고 심판받은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인지해야 돼. 그 가나안의 온갖 우상과 어둠과 타락과 저주의 진들을 우리는 짓밟아야 돼.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해야 돼.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임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제가 1부 때 힘들지만 진리로 살자. 술 끊고 담배 끊고 거룩하게 성경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복음이 삶이 되게 좀 해보자. 내가 배운 건 좀 지켜보자. 당장 내일 주님 오면 어떡할 거라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언약을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진짜 축복이 온다니까.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안 되던 일들이 돼요. 아니 제대로 좀 믿자 이거야. 삼시세끼 밥 안 먹으면 그렇게 힘없어서 벨벨 되는데 어떻게 말씀 안 먹고 예배 안 드리고도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건 뭔가 병든 거란 말이에요. 병든 거란 말이에요.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돼야 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좀 봤으면 좋겠어. 저는 그게 꿈이고 소망이에요. 우리 승은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지난주부터 혼자 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해. 혼자. 되게 떨리고 했을 때는 되게 담대하게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간증을 나눴더니 효주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가겠다고. 그래서 효주가 가서 또 노래를 했어. 근데 자기가 처음 딱 해보니까 와, 승강사 없어서 못했을 거라는 거지. 못해요. 창피하고 사람들이 같은 한국 성악가들 지나가고 또 거기 그 난민들 돕겠다고 도네이션 박스 놨으니 구걸하는 것 같고, 그쵸? 예. 네. 그래서 70유로 이렇게 노래 좀 했더니 70유로나 들어왔더래. 그래서 내가 나도 그랬어. 야, 도네이션 박스 치워버려. 그랬더니 애들이 목사님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선교 후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치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할 말이 없었죠. 그때 자기의 신앙 고백이야. 예. 네. 근데 뭘 느꼈냐면 고백하기를 처음에 막 창피하고 쪽팔리고 두렵고 막 그런데 노래가 시작되고 찬양하는데 그 이름 알아서 희열, 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나가는 사람 놀리기도 하더래. 따라가기도 하고. 유럽 사람들 짓궂잖아요. 우리가 단체로 포스가 있으니까 동양인들, 여러분 아시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유럽인들이 이렇게 막 시비 걸 때 이렇게만 하면 다 도망가. 아시아 사람 이렇게만 하면 다 성령인 줄 알아. 다 도망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못 건드려. 근데 아시아 여자가 혼자 있으니까 이게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좀 아는 노래가 좀 나오면 따라 부르고 되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니 주님의 까먹었네.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 받고 포스가 흘러가는 거지. 효주가 이만큼 문자도 안 하던 애고, 효주 절대 문자 안 하거든 나한테. 저기 누구야? 건수한테만 하지? 근데 장문에 카톡이 왔어. 100만 년 만에 은혜 받았다고. 계속 나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선교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선교비 하나도 없잖아요. 거리 모금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도매상에서 커피 띄어다가 아이스박스에 시원하게 얼려서 여름에 지하철 가서 피켓 들고 우리 필리핀 선교합니다. 어린아이들 이 선포하는 거야, 거리에서. 그리고 서현역에서. 안 도와줄 것 같잖아요. 세상에 놀라운 게요. 1시간 했는데 100만 원 모였어. 여러분 이 지하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이야. 딱 다음 칸에 갔더니 준비돼 있어. 준비됐다 지갑을 쫙 열더니 타타타타타타타타. 아니 지하철 앵보레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질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리에서 이렇게 뭐 선교 도와주세요. 이단들 되게 많잖아요. 뭐 유니세프도 아닌데 유니세프처럼 유이세프에서 왔습니다. 근데 유니세프인 줄 알아. 막 그래서 하고 막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 벌써 딱 사람은 알잖아요. 얘네들이 진정된 진실함이 있구나. 그리고 벌써 느껴지잖아요. 순수한. 그리고 애들이 거기서 지하철 찬양도 해 막.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강한 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거리 모금만 600만 원씩 모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가 됐던 거예요. 근데 안 돼, 다른 교회 안 돼. 일단 창피해. 창피하는 것부터가 안 돼. 우리 안에 진짜 필리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 초창기에. 그러니까 다 서로 즐거워. 그리고 세 가족이 왔는데 의무래니까 끌려나가. 갔다 와.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앞장서. 너무 좋은 거야. 자기도 창피했어. 그치, 영선아, 너 나갔다 왔어, 안 나갔다 왔어? 나갔다 와봤지? 창피해. 아줌마인데도 창피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여자가 아줌마잖아요. 아줌마인데도 창피해. 근데 한번 딱 나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서로 막 나가. 그리고 커피 괜찮습니다 하고 하면서 보통 1,000원 넣어주지 않겠어요? 10,000원, 50,000원 막 넣어주고. 또 전략적인 애들도 있어. 우리 자매들 중에 꼭 커플만 노려. 커플만. 그 여자한테 하면 옆에 남자가 넣어줘. 재미없어 그런 거. 은혜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전략으로 하는 거야. 근데 진짜 거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외치고 막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숨 쉴 수 있도록.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숨도 못 쉰다고 하는데 숨 쉴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까 봐 막 하는데 말씀을 안 먹어서 영혼이 죽는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이 세대.
여러분, 여호수아는 헌신했어요. 불의한 언약을 했음에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어. 우리는 불의한 언약 아니에요. 직분을 불의하게 받았어요? 아, 목사님 나를 시켰어. 이건 불의한 거야. 내가 진짜 선교회장 안 한다니까. 정말 불의한 선택이고 불의한 임명이야. 근데 임명 받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임명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한 언약을 했음에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올라갔어. 왜?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야 돼. 그래, 더 감동인 건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쫓아나가. 목숨 걸고 우리 하나님이 쫓아나가서 해와 달을 멈춰. 멋있지 않아요? 이런 게 우리의 존재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에서 외쳐야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그딴 말이 어딨어? 목사님 저 시집 못 갈 것 같은 말이 어딨어?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창조할 판이야. 지금 창조할 판이야. 아주 그냥 지능을 빚어다가 창조할 판이야. 아주 그냥 간절함이 그렇게 올라와 지금 막. 그래, 만들어 놓고 한 10명 만들어 주여 호흡을 풀어 넣어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할 판이야 지금. 근데 불가능이 어딨어? 할 수 있거든요. 언니. 나 지금 간절해졌어요 갑자기. 진짜 이상하게 신기하게 간절해졌어. 이상하게. 근데 보세요. 목숨 걸고 여호수아가 일하니까 하나님도 그 헌신한 여호수아에서 헌신하면서 해와 달과 별을 멈추면서 쫓아가시잖아. 그리고 그 지휘관들 역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목숨 걸고 싸웠고, 결국 싸웠더니 전리품이 뭐예요? 세상을 짓밟는 권세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권세예요. 세상의 왕들을 지휘관들이 짓밟는 거야. 영적인 권세.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심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 순종이에요. 헌신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야. 그냥 헌신 자체가 예배야. 그분이 왕이시니까 드리는 예배예요. 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저도 자이에서 살 수 있어요. 저도 캐슬에서 살고 싶어. 나도 캐슬에 살 능력이 있어요. 네. 근데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그냥 순종하고 자족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나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왕은 돈이 아니에요. 나의 왕은 명예가 아니에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야.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저도 성정이 다 있는 사람인데, 우리 순종으로 예배하는 그런 한나 선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 헌신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세상은 기본 족속과 같이 간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5개국 연합군들처럼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언약에서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으면 다 이길 수 있어. 그냥 문제는 우리가 부딪히지 않아서 그래. 자꾸 염려해요. 고음이 안 올라갈까 봐.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평생 고음 안 올라가고 평생 나이 많아서 안 돼. 근데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야. 그냥 삑살에 난 대로 음반 내버리는 거야. 그냥 일단 시작해보는 거야. 네, 이번에 우리 순복음 교단 이제 차세대 지도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후임 목사님 많이, 그분들이 이제 같이 교제하게 됐는데, 이번에 부흥회도 인도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야. 자기 음반 냈대. 그래서 진짜요? 거기 멜론에도 검색하면 나온대. 우와! 아무도 안 듣는데. 우리 교회 스튜디오 있으니까 빌려달래. 자기 또 음반 내고 싶대. 그래서 그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올려고 꽤 됐대. 그래도 좀 얼마 이렇게 좀 음원 차트 그 들어오지 않았대. 한 580원 들어왔나? 그래도 또 내겠대. 멋있지 않아요? 어쨌든 음반 낸 목사야 그분은. 누가 냈잖아. 퍼펙트하게 해서 하면 죽도 밥도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선교도 퍼펙트하게 준비해서 가봐요. 다 안 돼. 그래서 상황화 신학이 나온 거야. 선교 신학 중에. 상황화 신학. 그때 애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 충만으로 가면 돼. 기본기는 쌓았대. 성령 충만으로 가면 돼. 우리가 피렌체에서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따라서 막 집회했더라고 보니까. 안 모여. 선교가 다 관광이야, 관광. 선교하면서 경찰하고 싸워봤어? 대적하면서 기도해봤어? 선교하면서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거리에서 샤우팅 해봤냐? 다 자기네들 드러내려고 하지. 근데 진짜 우리 애들은 그랬단 말이야. 정말 수백 명이 모였어.
경찰도 제재하다가 제재를 할 수 없어 우리를 보호해주고, 유럽에서는 앰뷸런스가 오면은요 홍해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 저도 깜짝 놀라서 덩달아 보도블록 올라간 적이 있어, 독일에서. 진짜. 근데요, 로마에서, 피렌체에서 앰뷸런스가 오다가 우리를 보고 지가 피해가.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안 믿네. 나는 제일 악한 놈들이 다른 교회에서나 다른 데서 일어났던 기적들과 간증들 우리 교회에 쏟아놓는 애들. 우리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정말 진짜 열받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거기서 그랬대요.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게임도 안 되는데 이게 스테이키를 계속 먹으면 스테이키가 스테이키인 줄 몰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강함과 위대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합시다.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세요. 불의한 자들, 어둠의 자들이 와도 언약을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변화에 복이 되고,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했지만 축복받은 거 보면 엄청난 종이 생겼어. 엄청난 종들이 생긴 거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네. 그리고 5개국을 한 번에 무찌르니까 더 위세가 등등해진 거야. 각계전투하면 5번 싸워야 되는데, 불의한 실수, it's my mistake 때문에 대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 해와 달과 멈추면서 다 있어요. 한 방에 해결한 거야. 얼마나 멋있어.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게 주신 오늘이 결국 내일의 축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담대하게 일어납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갑시다. 헌신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다. 내가 만든 정의예요. 헌신은,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 봐봐. 하나님이 왕이니까 헌신하는 거야. 헌신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 헌신의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좁니다. 취미가 쪼는 거, 특기도 쪼는 거, 그리고 습관은 자꾸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실수에도 해와 달을 멈추시면서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신이라 불리던 고대 가나안 땅에 있던 왕들을, 지휘관들이 그 목을 밟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어둠의 증들이 아무리 강하여 우리를 옥죄어 올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직분에 내게 맡겨진 것들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강해지고 싶습니다. 담대해지고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느 곳에서든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사업 앞에서, 물질 앞에서, 세상 앞에서, 원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연합군들이, 어떠한 대적들이 내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저리 옮기라 하면 하나님이 옮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나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엇이 아깝고 그분이 알아주시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잘못된 그 조약서에 서명한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죽기를 기뻐하며 길갈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헌신 예배 우리 한나 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과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짓밟을 수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짓밟을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죽어가는 자들을 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